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 아침에 방금 읽은 시편 105편은요,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한 백성, 한 민족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편 105편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초로 아브라함에서부터 광야 생활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간략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이 단지 말뿐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인 것이고 이후 계속해서 이들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05편과 이어지는 106편에는요, 이스라엘 초기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곡을 붙여가지고 늘 예배 때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해야 될 절기 때 같이 노래를 불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사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그냥 똑같이 다른 성경들처럼 산문 형식으로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시편 말 그대로 시예요. 여러분, 시는 어떻게 보면 문법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요. 비유적인 내용, 또 여러 가지 시적인 어떤 아름다운 어떤 그런 형태로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략되어지기도 하고 압축되어지기도 하고 음률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번역함에 있어서 시편을 시편 같지 않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해하기는 쉽지만, 왜냐하면 압축된 것이 없고 그냥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쉽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적인 어떤 그런 묘미는 참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보면요, 아까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성경에 쓰였네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예전 찬송에는 원래 써있네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새롭게 찬송을 바꾸면서 쓰였네. 아마 문법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국어학자들이 주장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문법적으로 맞을 줄 모르겠지만 시적인 어떤 그런 좀 입에 좀 감긴다고 할까요? 혹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떠한 그런 풍요로운 어떤 영적의 어떤 그 기분들을 부여주는 내용들이 많이 좀 많이 떨어지는, 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 찬송가가 바뀐 지도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 보면 예전에 불렀던 가사를 그대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가다
너무 그것이 이제 머리에 깊숙이 박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바뀐 찬송을 훨씬 더 오래 불러온 것 같은데 이제 와서는 보면 아마 2000년대 초반인가 2000년인가 아마 이 찬송가가 바뀐 것 같은데 그걸 보면 훨씬 더 바뀐 찬송을 더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이제는 한 그래봤자 1, 2년 차이긴 하지만 예전 것이 훨씬 더 이렇게 말하면 뭐 옛날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전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정감 있고 영감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문법적으로는 좀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훨씬 그게 우리의 영적으로 많이 좀 더 풍요로움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런 식의 찬송이 많이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자꾸 문법적으로 맞게 하려고 해석하다 보니까 좀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보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좀 다양한 풍요로운 어떤 상상력과 영적인 감동을 가져다 주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이제 한글을 이제 산문체 형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해하기는 좀 더 쉽지만 그러나 조금 영적으로는 조금 감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편 105편과 우리가 본문에 있는 105편과 106편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족장들의 역사, 또 광야에서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을 맺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주관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쭉 보다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앞에 시작하는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최초의 약속이었어요. 성경적 용어로 한다면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약속을 맺게 되어지면 그 약속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올무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큰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약속이 내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약속이 언제쯤 나에게 이루어질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간이 자꾸 더디되어지면 그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약속한 게 맞아?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질 법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간략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나는 큰 부자가 되겠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땅에 대한 아주 그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죠? 땅을 한 평이라도 더 갖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땅을 못 가지니까는 땅 말고 이제 뭘로 가집니까? 아파트를 한 채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공통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흔히들 자조적인 말로서 아파트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 뭐 이렇게 좀 조롱한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보면 땅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이 땅도 보통 땅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이 사실은 세계 전 그 영토를 봤을 때에 별 큰 영토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정말 엄청 대단한 거였어요. 또 아니 개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훨씬 엄청난 인구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때까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되지만, 그 인구 효율을 봤을 때 그들이 뭐 그 땅을 노력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갖게 되어지는 그 땅은 사실 엄청난 땅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가 어느 곳으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기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야 라고 나중에서야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조차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셔서 약속을 맺고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시면서 떠나라고 무조건 말씀하십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대대로 그 집안이 하던 그 직업이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뭐 돌로 신상을 만들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대대로 그런 집안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아브라함이 어떤 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바알상을 만들고 내일은 아세라상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금오스상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밀곰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상을 만들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하나님의 상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일절 무지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것은, 보편적으로 그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은 신실함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직업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업적으로 그냥 상 아무거나 대충 만들어서 팔고 먹고 생계수단을 가지던 사람들이 아니라, 고대에는 보면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신에 대한 신앙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자. 저는 이 단어가 구약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그 나올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나중에 언젠가 받겠지라기보다는 어쩌면 곧 받겠지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을 때에, 그러면 최소한 내가 직접 받지는 못할지라도 내 후손에게 주어진다 했을 때에 나는 그래도 뭔가 좀 100%는 아니더라도 한 10%라도 나에게 뭔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조금의 지분이라도 나에게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보다는 좀 나은, 좀 발전한 모습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인생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30평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래도 한 40평쯤에 살아야지 30평짜리에 살다가 15평짜리로 옮겨간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좀 저주라고 생각하지 누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우리 인생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얘기하시면서 내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는 반대적으로 무언가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이 아니라면 그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이 좀 힘들다면 야곱 때까지라도 무언가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이만큼 내가 그래도 처음에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고향을 떠났는데 그래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이만큼 나는 좀 힘들었지만 나의 자녀 혹은 나의 손자 때에는 이렇게 뭔가 잘 됐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인생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12절에 보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일부를 소유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의 바로 주인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땅에 나그네가 되어진 거예요. 나그네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내가 내 권리를 가지고 있던 내 고향을 떠났는데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업과 또 인맥과 모든 어떤 명성과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늙은 나이에 70이 넘은 늙은 나이에 떠나서 이 땅에 왔는데 정작 와서의 결과는 나그네가 되었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 나그네가 되었고가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누구에게까지 그 말씀이 적용되어집니까? 그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후예들,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모든 백성들에까지 몇 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이들이 다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한 그 이후에 정작 그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그들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도 나그네가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후대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놓고 볼 때도 우리 조상들의 그때 당시에 그 삶의 모습은 정말 나그네의 모습이었어 라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정작 그를 불러놓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와 그 대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라는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셨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와서 삶을 놓고 보면 그렇게 힘겹지만은 않았어요. 순간순간 어려움도 당하긴 했지만 그의 재산은 좀 불어난 것 같아요. 재산이라고 해봤자 양떼들이긴 하겠지만 목축업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이제 팔려서 형제들의 시기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성공했잖아요. 그가 아니라 여전히 그는 나그네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전히 나그네였어요. 그들의 양을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있던, 그들의 평범한 목동이었던, 아니면 거대한 제국의 총리였던,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나그네였어요. 그 땅의 나그네였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들은 나그네였다라는 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족장들, 3명의 족장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약속의 땅에 대한 권리는 그들의 능력과 힘과 의지에 의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속의 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약속에 의한 것이었어요.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할 만한 지혜가 있고 연륜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야곱이 지혜롭게 정말 처신을 잘하여서 약삭빠르게 행동을 해서 그가 이 약속의 땅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아져서 그들이 강력한 힘을,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되어준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혹은 이스라엘이 주변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 승전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약속의 땅이라는 소위 그 말 한마디에 그 우리 땅이야 라고 무단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재력과 또 승전국들의 발음이 안 좋네요. 승전국들의 도움 때문에 그 땅을 가질 수 있던 것도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들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그 권리는 어디에서 왔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즉각적인 평안과 안위를 준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수리아의 하란으로 또 블레셋으로 심지어 애굽까지의 고독한 힘겨운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 넘어야 될 수많은 관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여러 번 위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그 위협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으려 했던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나이에 자신의 아내를 잃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선택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다시 지켜주시고 회복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약속하시고 너 내 백성이 되자, 예, 그럼 너 본토 지쪽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던 것은 단지 그 땅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땅을 얻기까지의 그 나그네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바로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더 이상 아브라함이 원래 거주하던 그 집은 아브라함의 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 아브라함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성공하여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아마 애굽 왕 바로 다음으로 아주 으리으리한 집에 살게 되어졌겠죠. 온갖 최첨단,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시설과 아름다운 건축물로 그 집을 만들었겠죠. 근데 그것은 그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는 죽기에 앞서 자신의 형제, 자녀들에게 자신이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기를 약속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에 그들은 이미 죽어 뼈도 거의 남지 않을 것 같은 그 요셉의 매장지에서 요셉의 시신을 다시 찾아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고향 땅의 추억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야곱은 애굽 땅이 자신의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굽은 여전히 그에게는 나그네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그의 진정한 고향, 소위 말하는 본향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시편 105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구약 전체에서 왜 우리와는 전혀 일면지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한 그 구약의 낯선 나라의 역사를 왜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어지고 거기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배우라고 우리 구약 성경을 그렇게 드립다 읽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만 나그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또한 동일한 나그네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사실 나그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옛날 어르신들은 왜 집에 있지 않고 평생 집 밖을 나돌아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찾다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 찾다 제가 못 찾았는데, 하여튼간 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평생을 집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외지로 쏟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떨락말락해요. 하도 요즘은 그런 단어를 안 쓰니까. 아무튼 나그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나그네에게는 한 가지의 소망이 있어요. 그가 머물 영원히 쉴 그 고향을 찾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예요. 그 고향을 어떻게 찾느냐? 나그네가 지혜롭게 잘 찾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어느 곳에 가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막 금이환영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나그네가 정착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잘 섬길 것에 대접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섬기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나그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그네는 오늘 밤 하루 쉴 만한 공간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그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나그네였으니까 너희의 그 나그네 때 생각하고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나그네는 은혜를 베푸는 자를 만날 때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의 쉼을 얻을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은혜라는 말을 떠올릴 때 우리는 참 욕심도 많아가지고 그냥 은혜가 아니라 기왕이면 은혜도 큰 은혜를 얘기해요. 큰 은혜. 큰도 아니고 아주 큰 은혜. 그 큰 은혜를 사람들은 좋아해요. 어제 금요일날도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금요일날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이번 주일 오늘 주일 오후에 노회 속한 한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노회장 목사님하고 서기하고 저하고 셋이 이제 방문을 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면서 교회를 좀 돌아보기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가정에 사모님의 이제 어머님이 부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셔서 갑자기 강원도까지 가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주일날 행사는 취소되고 이제 금요일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못 갔거든요. 참 고민입니다. 내년에는 서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서기를 할 수 있을까? 넌 안 하고 싶은데 선배 목사님들은 자꾸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고민인데 아무튼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참 이제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은혜라는 그 단어가 있는 복음성가를 부르게 됐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겨울 때 그 슬픔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생각하기에 앞서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앞으로 받을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과 고통과 이 아픔을 내가 견디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는 앞으로 받을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 과거형이에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더욱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시편 105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받을 은혜가 많으니까 이걸 견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너가 받은 은혜가 이미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내가 무슨 받은 게 뭐가 많아요. 내가 뭐 성공한 게 있어. 뭐 내가 뭐 월급을 더 많이 받아. 뭐 더 건강하기를 해.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잘 먹고 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고향에서. 근데 갑자기 70 넘은 노인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내 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더니 마누라도 빼앗길 뻔했지. 예? 물려줄 자녀도 없지. 자기 재산 물려줄 자녀도 없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미 받은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미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실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약속은 실제하지 않아요. 그냥 약속으로만 남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에 두 가지의 견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은혜가 너에게 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미래에 받을 은혜가 아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값없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약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요. 약속이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왜냐하면 그 약속은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오늘 얘기했다가 내일 내가 그럼 언제 약속을 했어? 그 약속 취소해. 또 어떤 이는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좀 그래도 좀 양심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애굽에서 해방되기 이전에도 오래전부터 이미 그 언약의 효력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단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사람의 수가 적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건 살죠. 사람들 만나고 하하호 웃으며 즐기며 사는 건 그냥 살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다는 게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영혼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가지고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양이 차지 않아요. 평생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왜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막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에 자꾸 몰입하게 되어지고 왜 평생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런 DNA를 심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착각 속에 산다는 것이죠. 근데 미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를 자꾸 간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작은 것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게 뭐 할 수 있어, 조그만 게 뭘 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조그만 게 뭘 안다고 까불어.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 아이에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조그만 게 뭘 알아 무시하고 너희 어른들 대화에 넌 끼릴 수도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애와 같지 않으면 무시받고 천대받고 아무 힘 없지만 그런 한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6절로 23절 말씀에도 보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애굽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16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여기 그가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어요. 왜 사람들 고통스럽게 기근이 들게 하셔? 비가 좀 잘 내려오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다. 그들이 의지하는 그 양식을 끊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나그네 힘을 알게 하고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단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렸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형제들이 화목하게 화기애애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렇게 서로 형제간에 반복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곁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정말 양념이 거기에 뿌려짐을 통하여 맛있는 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뭔가 자꾸 막 헤쳐놓고 뭔가 일을 자꾸 그렇게 만드셔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삶의 부분에 은혜를 뿌려주셔서 그냥 의미 없이 끝날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단지 종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룩한 큰 일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3절 마지막 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 함이라는 것은 애굽 족속 애굽인들이 함의 계통의 후예이기 때문에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대요. 어디 가든지 간에 이들은 나그네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도 그랬고 그에게 아들 이삭이 있을 때도 그랬고 또 그 대를 이어서 야곱
야곱 12 아들들이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수가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뤘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그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 땅에서 그들은 나그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정착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에 매이기를 즐거워해요. 이 땅의 것에 속해 있기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니야. 너희는 나그네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으로 있는 한 너희는 나그네야. 하나님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우리는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소속원이 되는데 그냥 소속원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은 나그네로서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이지만 그 주인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다 왕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빼앗기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순간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는 그 나그네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간섭하셔서 선언하십니다. 자기의 부인을 빼앗길 뻔한 그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왕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막으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임을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바대로 세상에서 정착하고 세상의 것이 다인 것인 양 착각하며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잃어버림과 많은 수고가 필요할 거예요. 그 수고 때문에 우리가 보상받는 건 아니지만 그건 나그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겪어야 될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걸 자랑할 것도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또 폄하할 것도 없어요. 그건 나그네이기 때문에 겪는 모든 과정들이에요. 왜 우리가 나이를 하나씩 먹다 보면 젊었을 때는 막 힘차게 막 뛰어다녔던 것도 나이가 먹으면 이제는 뭐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저는 원래 몸이 이러니까 아프지만 예?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갑자기 막 쥐가 나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막 지금도 걷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잘 못 풀어가지고.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유행가 가사 같은데 유행가 가사에 이기 전에 그 진리를 어느 유행가 작곡가가 그걸 좀 어렴풋이나마 깨달아서 아마 그런 노래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에요. 이 나그네의 삶에 우리가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괴로워하지 맙시다. 당연히 이 땅은 우리를 반겨 맞이하지 않아요. 나그네를 누가 좋아합니까? 불편해요. 너무나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지나온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돌아봅시다. 그게 곧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105편 106편을 통하여서 너희의 인생의 삶이 나그네였음을 그들의 조상의 삶을 통해서 보여줌을 통하여 돌아보건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생각하며 오늘도 그 본향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